제목이 하나님 나라인데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호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의미를 풀어보면 대한, 큰 한, 그러니까 위대한 한민족. 우리 민족의 혈통이 이제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위대한 한민족, 이게 대한이고요. 또 민국은 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 다시 말하면 백성이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백성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에서의 기준은 뭐가 기준일까요? 국민들의 합의, 국민들의 서로 뜻이 맞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위험스러운 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성 결혼이 허용됐지 않습니까? 그 동성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말이 참 좋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되는 구원을 천국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민국이 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이듯이 천국은 천의 나라, 하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만의 뜻대로, 자신만의 계획대로, 자신만의 방법대로,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천국의 국정을 운영해 가시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천국, 하늘나라. 근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의 주인인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왕을 섬기는 신하, 곧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왕과 신하, 주인과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왕과 신하가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야 할 터전, 땅이 필요합니다. 둘이 있으면 뭐합니까? 살 곳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야 할 터전, 땅이 필요한데 그때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땅은 어디일까요?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신하가 함께 거주하며 살아갈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땅과 그 땅에 거주하는 왕과 신하의 삶을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그들은 나의 신하가 되리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거하다라는 말은 번역된 것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은 메노라는 동사로 그냥 체류하다, 머물다라는 동사이지만,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오는 거하다라는 말은 에노케이오, 우리가 오이코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 안에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집 안에 살다,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이라는 집 안에서 사신다, 생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두루 행한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MP 파테오인데 뭐 알 필요는 없으시고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그 뜻이 참 재밌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두루 돌아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단어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풀면 이렇게 길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라는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살피고 들추어내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치료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마음 곳곳, 숨길 수가 없죠. 그 사이사이 곳곳을 다 찾아다녀서 살피고 들춰내시죠. 들춰내신 다음에 더러운 것들 청소하고 망가진 것들 치료하고 수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두루두루 살피며 돌아다니신다. 자, 이와 비슷하게 예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동기까지 철저하게 낱낱이 파헤치고 살피신 다음에 그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상을 주실 것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어떻든지, 그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그의 외모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감정의 동기를 얼마든지 좋은 것들로 다 포장하고 미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사이사이 곳곳을 두루 살피시며 들추시고 청소하고 치료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사,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더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본문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 겉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거주하시면서 마음 사이사이 곳곳을 두루다니시며 살피신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키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말이고요, 지킨다라는 말은 경계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누가 오나, 악한 것들이 오나, 누가 오나, 이런 지키는 것이고요. 또 그 나쁜 것들이 오면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것이고요. 또 밖에 있는 좋은 것,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2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행위를 볼 때 그렇게 박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것 같고, 자기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같을 수 있으나 그게 틀렸다 맞다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동기까지 살핀다라는 것이죠. 바로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은 숨은 동기까지 살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해 가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신하가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공간, 터전, 땅은 곧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거주하는 영토인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 마음속 사이사이 곳곳을 두루 살피시면서 들춰내시고 청소하시고 고치시고 수리하시는, 숨은 동기까지 찾아서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느냐? 왜 그런 식으로 천국의 국정을 운영하시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사람. 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첫째는 로마서 6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 사람과 새 사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 이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들을 때는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같은 것 같지만 좀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십니다.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거룩함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낡아지게 하심으로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낡아져 가게 하는 것. 그 말이 그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 마음 안에서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피시는데, 자, 옛사람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옛사람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본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곧 죄악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옛사람은 죽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말까지는 조금 그렇단데 그 뒤는 더 정말 우리를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우리가 이미 잉태할 때부터 우리 죄악 덩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우리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0절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거하다라는 말이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같은 말입니다. 집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의 집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이 어떤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본 거지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그 안에 죄가 자기 안에 자기 마음의 집에서 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참 비참하구나. 나 공고하구나. 바울이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저주받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세례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과 접붙이십니다. 그렇게 접붙이심으로, 연합시키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남아있는 죄악 옛사람을 죽여가심으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첫 번째 측면이 바로 이 옛사람인 것이고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현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관련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관련되어 살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정말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수단인지 그것이 목적인지, 그것이 목적이면 우리의 겉사람은 아주 건강한 것이고요, 그것이 수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속사람은 이제 현세의 삶보다, 현세에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세의 삶보다 더 나은 하늘에 속한 삶을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져야만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게 되고, 속사람이 약해지면 겉사람이 더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삶과 관련된 겉사람은 젊음,
건강, 재물, 명예, 친분 이런 것들이죠. 현세의 삶을 유지에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감실되고 상실되면 겉사람은 낡아져가는 것. 자,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현세에서 관련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경우에 우리는 겉사람에 속한 그러한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경향은, 오뚜기 같은 경향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우리의 습성상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경향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을, 세상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제거해 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하늘의 삶을 생각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도록 만드신다.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라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속사람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세의 삶이 망해가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서 성공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성향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그 경향성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 속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고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1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해 가시는데, 경건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 즉 옛사람과 겉사람은 다 버리게 하시고 새사람과 속사람은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향을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우리 육신의 악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비유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1년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럼 전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저는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에서 한국 문화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1년 있으면 이민 가는데 그 미국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른데 거기 문화는 어떻지? 거기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떻지? 그들의 말은 어떻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그게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갈 거야.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셔서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이해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나라, 현세적인 나라고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관심 자체가 여전히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이 정도 받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경향상 세상과 세상과 함께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경향상 성향이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세상에 너무 끈끈이 붙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붙어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막 떼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 경험상, 제 경험 말고 성도님들의 경험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도님들의 눈이 더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상 고난, 시련 유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고난, 시련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 곁에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나 그런 시련을 통해서 떼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을 잘 깨달은 베드로는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할지라도 결국에는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열심, 이게 아니라 그 단련된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은 욥과 같은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거는 아마 그분의 경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900년 초에 대부흥운동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사회가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경찰서가 필요 없게 되어버린 거죠. 아마 이거를 두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거룩한 속사람, 곧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이 왕성해져 갈 때 비로소 김구 선생의 이 말은 실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0년 전에 그들의 삶이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0년 전에 성도들의 마음속 사이사이를 두루두루 곳곳을 합히며 들추고 청소하고 고치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여전히 100년 전의 일이 지금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옛사람, 죄악 덩어리는 죽여 가시고 속사람, 현세에 관계 있지만 그 현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단지 수단일 뿐이며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며 그 삶을 생각하고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속사람이 풍성한 우리가 되어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이 지금 이 시대에도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 사이사이 곳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살피시고 들추어 내시고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수리하시는 그 일을 통해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 되게 하고 겉사람은 낡아지게 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영혼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